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마치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여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44절을 보게 되면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복음이 온 시민의 환영을 받을 정도로 크게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일로서는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공하게 되자 또 무슨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되냐면요, 즉시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일어나고 또 큰 박해를 이들에게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두 사도를 향해서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거센 이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에 복음이 환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에서 그 구절 전체 내용을 다시 본다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즉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전명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거세게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울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기를 47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소명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대목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할 때에 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적 배경을 살피면은 잘 이미 아시는 대로 이 시대적 분위기는 헬라 문화권이 전 세계에 오늘날의 영어 문화권이 가득한 것처럼 헬라 문화권과 헬라 문화의 사상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 본토와 여기 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소아시아도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헬라 문화권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복음 친화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 문화권이라고 하면은 헬라 철학을 도외시하고 따질 수 없는데요. 말라기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주전 400년대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제자로서 3대를 이어서 헬라 철학을 꽃피웠었습니다. 지금은 주후 1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400년이 지나는 동안 헬라 철학이 이 헬라 문화권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때에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아 사상이 성경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철학을 발전시켰는지, 아무튼 구약 성경의 기원은 수천 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성경의 사상이 헬라 철학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은 해보는데요. 이데아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데아, 이상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현실 세상에 완전한 원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헬라인들의 사상 속에는
완전한 이상세계, 이데아가 있다. 원본이 있다. 우리 이 지상의 삶은 불완전하다. 우리는 원래 이데아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이 이방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아닙니까? 튀르키예 중부 내륙 지방입니다. 이 선교는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튀르키예 중부 내륙 지방은 다른 말로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이 운변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왜 전해집니까? 복음이 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 교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여기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회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쉬이 믿더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하게 되는 점은 복음 전도가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밖에도 못지않게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자 유대인들은 그 지방의 유력 인사들을 동원합니다. 그 유력 인사들과 또 귀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에서 추방되도록 그들은 일을 꾸밉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서게 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신 제자도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너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당도할 때 평화를 빌어라. 그 집안의 평안을 빌어라. 그렇지만은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누가복음의 그 같은 내용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죠.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이고니온으로 향합니다. 중부 내륙 지방의 또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는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을 전하여 줍니다. 한편 바울이 오늘 전하여 주는 설교의 이 후반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한 다음에 이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답게 성경 곳곳을 누비면서 그 성경을 근거로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신 데 대해서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대목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울은 설교 후반부에 그대로 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는데 시편의 어느 곳을 인용합니까? 시편의 모처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다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죄사함과 속죄함입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점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을 힘주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지 않게 될 자들에게 대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인용하면서 멸망할 것을 경고하며 설교를 마치게 될 때에 이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크게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달라 요청하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시민 전체가 모일 정도로 이 진리에 대한 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효과 있게 참 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복음은 준비된 영혼들에게는 크게 환영을 받지만은 그 반대로 언제나 적개심과 박해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믿습니다.